4월 달에는 저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거고, 오늘은 이제 존중이라는 거예요, 존중. 존중은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존중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을 존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상을 중요시하는 것이 존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안에서 존중을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존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틀림없이 고백하는 귀한 창조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이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성경 안에서 존중을 이야기하는데 가장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들은 존귀한 자이다, 아름다운 자이다, 소중한 자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존중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뭐 학벌, 뭐 학력, 뭐 재물, 그리고 성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중의 여부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양육강식이라고 해갖고 강한 사람한테는 너무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너무 약한 모습을 취하는 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한테는 존중하는 것처럼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뭐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존중하는 척하고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무시하기도 하고, 이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존중의 기준이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존중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줘요.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막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누가 있냐?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막 이렇게 앞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내모는데, 제자들이 그걸 제지해요. 막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출입 금지예요, 뭐 이런 느낌으로 제지한다는 거죠. 근데 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막았을까? 당시 문화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귀찮은 존재예요.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무리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뭐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뭐 1000단위가 될 수 있고 10,000단위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북적북적 하겠죠. 정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누굴 데려오냐면 귀찮은 존재 어린아이를 데려와요. 사람이, 어떠한 성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도 어려운데, 사람들이 너무 만나서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찮은 존재들 어린아이들을 데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매우 불쾌한 거죠. 불쾌해요.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라는 거죠. 그만큼 어린아이가 갖는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이 평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막을 때 그것을 또 제지하시죠. 제자들을 제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존중하시는구나, 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 봐도 그 당시 상황으로는 이 어린아이는 쓸모없는 자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생각을 완벽하게 전환시켜 버리시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매우 존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은 조금 다르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존경은 훌륭한 위인, 그리고 부모님을 우러러보는 것을 존경이라고 한다면, 존중이라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푸는 예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의 나이, 이 사람의 신분, 이 사람이 가진 직업, 이런 것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야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전제의식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존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왜 우리는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매우 존귀하게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해요. 그런데 그 서로 존중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 중에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귀한 자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셨냐?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은 또 자존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어요.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이 자유를 준 피조물은 오직 하나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그 자유의지라고 막 들어보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허락해 주셨죠.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매 순간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존귀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존중이에요.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존중함을 너무나 감사함으로 잘 살아갔으면 됐는데 아담은 죄를 지어버렸죠. 이 존중함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잘못을 선택했어요. 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순결, 그리고 거룩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부패시켜 버렸고 오염시켜 버렸고 그의 이성을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악한 의지를 갖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은 창조하셨을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선하게 지음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존중해라고 하는 그 증거로 주신 자유를 잘못 써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선택해버렸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빼앗아가 버렸죠.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거룩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희망이 없다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중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맞아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바랄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비참함이에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비참함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 주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걸 누가 스스로 선택했다고요? 인간이 선택했다고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가 오늘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여기서 생각하시며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생각하시며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여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대요.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사랑하여 기억하십니까? 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죠.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희망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존중을 바랄 수 없는 상태가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시편 화자는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아니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당신은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분명히 인지한 자가 쓸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절대적으로 비참하고 무능력한, 전적으로 무능력한 이 사람을 왜 당신께서는 사랑하여 기억해 주십니까? 왜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 같은 존재를 존중해 주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5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시인의 표현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사람은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타락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그 존중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움받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어떠한 자가 되어져 버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특별한 역할과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죠. 기꺼이 그의 삶을 던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받아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전제예요. 다른 말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그 절정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존중의 절정이라고 우리는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던지신 것. 왜 그러셨죠?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서, 아니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주의 이쁨이 되었기 때문에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니요.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신 거죠.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을 준비하면서 이것만 묵상할 거예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확증,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우리는 성찬식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세를 지나가게 되겠죠. 이 존중을 우리는 좀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새벽 나오세요.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도 바쁘죠? 그렇죠? 되게 피곤하고 일도 많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부터 존중받는 존재이구나 를 경험하는 게 더 급해요.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날 거예요. 그런데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두움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는 내일 새벽부터 그걸 할 거예요. 한 주간 그걸 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120시간 연속 기도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참여하세요. 한 번이라도 참여하세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고난 묵상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중을 받는지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바쁜 거 알아요.
바쁜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라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쁜 와중에 그 사랑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세요. 그리고 새벽에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새벽에는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피곤하면 핑계댈 수 있지만 새벽에도 시간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거는 핑계일 뿐이에요. 잠을 1시간 자더라도 2시간 자더라도 오셔야 돼요. 왜냐? 예배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중받은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안다라는 건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는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때마침 사랑과 존중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들어맞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새벽 깨우시고 혹시 새벽을 못 깨우시더라도 120시간 연속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